성경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기능적인 창조,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되고 섭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책.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 과학의 내용이 새로 밝혀지면 그 과학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이 종교와 부딪혀서 굉장히 안 좋은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오의 재판입니다. 갈릴레오의 재판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 당시까지는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갈릴레오가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시편 이제 104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보면 지구는 움직일 수 없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운동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성경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지동설이 틀렸다, 천동설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구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 두 책을 우리가 조화롭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도 이야기했고, 우주가 이렇게 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팽창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천문학이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좀 상당히 다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음으로 과학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질문에 답을 주시려고 주신 본문일까요? 성경의 저자가 과학적인 내용을 알려주려고 의도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 과학적인 내용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과학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 서너 가지를 한번 꼽아 볼 텐데요. 첫 번째, 창조의 기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어떤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일랜드의 주교였던 어셔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쭉 계산하고 6일 창조를 계산해서 기원전 4004년에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은 지금 현재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창조의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는 어떨까요?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과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태양과 태양이 필요하죠.
태양이 져야 저녁이 되고 태양이 떠야 아침이 되는데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뭐 빛을 가지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이제 태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게 어떤 그 과학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식물의 창조와 관련해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도 문자적으로 맞고 창세기 2장도 문자적으로 맞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1장, 2장이 모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느 것을 먼저 하셨고 나중에 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쓰여진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6일 동안 무질서한 세계 안에 질서를 하나하나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그 창조 기사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의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는 21세기에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뭘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어? 무엇으로 만들었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어? 이런 그 어떻게, how의 문제에 관심이 많죠. 네. 그런데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굴뚝을 만들었으면 굴뚝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의자를 만들었으면 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 그 존 월튼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인 창조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광원을 창조하시고 광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다른 하나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와 달을 창조하신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해와 달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레시피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레시피가. 다만 이 해와 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기능적인 창조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창조의 방법,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공룡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질문할 뻔했어요, 저. 네. 공룡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이 공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과학적인 내용이 공룡이기 때문에 공룡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공룡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공룡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조금씩 나온대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내용이 백화점의 카탈로그처럼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창조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과학적인 의미로 모든 창조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그 당대의 우상으로 섬겼던 해, 우상으로 섬겼던 달, 바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일부러 선택해서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창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인들은 공룡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 이야기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과학적인 텍스트로, 과학책으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그 창세기 1장을 처음으로 받은 독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천 년 전에 창세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창세기의 독자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우주,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가 쓰여져야 그래야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지방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구는 평평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이 궁창,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로 물층이 있다고 생각했죠. 물로 된 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비가 오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구름 안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물로 비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오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계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만을 읽어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알아내겠다라고 성경만 읽으면 아마도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우주를 찾아낼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고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들어있고 그 위로 물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주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에 찬성했다. 신약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했어.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을 때도 지금 21세기 과학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자꾸 읽고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 당시에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 그렇죠? 지구가 평평하고 물층이 있었고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우주를 과학적인 텍스트로 읽어서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야만 돼라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과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조화롭게 읽어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주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주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기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문화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단어들에 제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초월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시간에 초월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초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초월하신 어떤 그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한 어떤 언어, 어휘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좀 생각해서 인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듯이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신인동형, 엔트로포모피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겠냐. 이렇게 인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 그 과정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화주의라고 부르는 일치론적 해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일치론적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고대에는 지구의 나이도 되게 짧았다고 생각했었고 우주의 역사도 짧았다고 생각했었고 은하들이나 별들의 존재도 잘 몰랐는데 과학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18세기가 되면 19세기 초가 되면 지구는 굉장히 오래되었구나. 지구에 있는 다양한 지층이나 암석들을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셔 주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5,000년, 6,000년 혹은 10,000년 전에 창조가 된 것처럼 잘못 읽기가 쉬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거냐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지구론도 있고요. 젊은지구론은 하나님께서 약 10,000년 전에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보면은 과학과 좀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간격이론이에요. 간격이론은 창세기 1장의 1, 2절과 3절부터 나오는 6일 창조 사이에 긴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하셨다라고 보는 관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날 시대 이론이 나오죠. 날 시대 이론은 하루하루 그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예를 들어 100만 년씩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그 순서와 과학으로 밝힌 순서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 조화주의의 관점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날시대 이론의 경우에도 식물이 몇째 날 창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셋째 날. 그러면 식물이 셋째 날 창조되고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 날이 100만 년 긴 시간이면 식물이 100만 년 동안 태양 없이 광합성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비일치론적 해석은 뭐냐면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과학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과학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그 신학 메시지를 담은 신학적인 서술로 보는 것이 비일치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나 시간이나 방법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관심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소위 그 골격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병렬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공간들을 만드세요.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뒤에 3일에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의 동물을 만드시고 궁창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병렬적으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구조되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인간의 한 주간의 노동에 비유해서 창조 기사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비유적인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이 아니냐, 신화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비유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령 시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내가 보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네, 찬송가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런데 하나님이 팔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덮쳐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이 생존해서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록을 남겼다고 해봅시다. 하늘까지 닿는 쓰나미가 마을을 덮쳐서 삽시간에 쓸어갔다. 그런데 이 기록을 쓰나미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쓰나미가 어떻게 파도가 어떻게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지? 기록이 부정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쓰나미가 발생한 사건이 허구였냐? 그건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냐라는 것을 이 생존한 사람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비유적인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비일주론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되고 섭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을 좀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과학적인 서술을 담고 있죠.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시간과 길이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가 동시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몇 권이 있다고요? 2권.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은 서로 모순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과학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 과학은 자연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으면 그 자연을 알아가는 영원한 근사, 하나의 어프락시메이션, 이 과학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깊이 알게 되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자연을 해석하는 것이 과학이다. 반면에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학 어떨까요? 우리 신학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해석하는 작업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 성경과 자연은 모순되지 않지만 자연을 읽어내는 과학과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 성경 해석 사이에는 해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순이 될 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기독교와 과학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청년들 혹은 리더 훈련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과학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과학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학이 무엇인지 혹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 마치 과학이 밝힌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다 보면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고 과학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마치 과학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올바른 성경 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원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좀 집중해서 보면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지 않고 이 두 개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과학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